찬송가 44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 106페이지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사람들에게 일으키시죠. 그 오병이어 사건들로 인해서 아마 그 온 주변 지역이 굉장히 떠들썩했을 터인데, 왜냐하면 한두 사람을 먹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이들과 자녀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신 사건은 정말로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도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역시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이제 진짜 뭔가 일어나려나 보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2만 명에 가까운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메시아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분, 어떤 그런 큰 기대감으로 아마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굉장히 들떠 있을 그때에 제자들과 군중들이 환호하고 뭔가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 같은 그런 메시아 왕이 우리에게서 나타났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부푼 기대와 나름의 꿈을 안고 있을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가라앉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군중들을 이렇게 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뭔가 그들을 이끄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제 꽃길을 걸을 것 같은, 뭔가 다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고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였지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23절에 하시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예수님 잘 따라가면서 제자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나름 지금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제자들이 아직 자기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진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은 날 제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제자들에게 또 하나 던지시죠. 그때 제자들 중에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뭔가 새 일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실까? 지금도 나름 잘 따라가고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더 따라오라고 더군다나 그 불편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어떤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의 그런 기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단순히 부끄럽게 여긴다기보단 예수님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제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또 부끄럽게 여기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가 오실 때에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성 메시지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더 큰 힘든 요구들을 해가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가 싶더니 29절부터는 다시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북돋게 하는 사건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 자기의 조상,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물론 제자들 전부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마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로구나. 범상치 않은 그분이 확실히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며칠 사이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조금 힘든 경험도 했고 동시에 다시 힘을 얻는 경험도 하게 된 것이 요 일주일 8일 상간에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길은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니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하실 때에도 먼저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라고 이 기도하신 후에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도 이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셨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시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따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여쭈어가면서 살아가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의 생각이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병이어로 기운이 막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힘든 얘기 아마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께 물으며 때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도 기도 중에 만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시간표는 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군중들은 모두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자기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해석하고 그들만의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뜻을 묻고 순종하며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고난을 감당하지도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문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무언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여성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완성도가 삶의 완성도이다. 기도의 완성지수와 삶의 완성지수는 정비례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아서 기도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인데,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너무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감탄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되게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아서 이 기도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도 이 기도 가운데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에 기도로 이겨나가시고 기도로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십자가를 기도로 마침내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최후의 그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받으셨음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오직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더욱 붙들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쓰신 E.M. 바운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승리를 바라거나 꿈꿀 수 없다. 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시때때로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도 제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고,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과 마주할 때마다, 마주하기 전에 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앞에서 기도로 대처하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처럼 먼저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향과 뜻을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훈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35절 36절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기도하시고, 어떤 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시고, 내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질 때 기도하시고,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고, 누군가에게 조언해야 될 때도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품어야 될 때도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먼저 따로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싸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늘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로 묻게 하시고,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 받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밖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 가운데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통과하고 뚫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